네, 화요일 저녁 7시 수업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으로 진도를 나가는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1부 개론 중에 제1장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죽음과 죽지 않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다, 불사라는 것을 불사의 문을 열었다 하는 불사의 문하고 불사의 북을 울리러 까시러 간다 해서 불사의 북이란 용례를 보았고, 또 이제 죽음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그 죽음의 군대, 요거는 이제 죽지 않음이란 말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고, 그 죽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았거든요. 자, 지난 수업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요약 부분 보면, 죽지 않음은 불사 아마따인데 불사의 문과 불사의 전쟁에서 울리는 북 또는 죽음의 군대라는 개념도 나타납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생사 문제의 해결,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라 또는 태어남은 다했다 등의 용례에서 확인됩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100% 조건인 태어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기는 거기로 이끄는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 얻을 수 있는데,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몸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수업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3.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니까, 번뇌다 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즉 번뇌다 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윤회에서 벗어난다, 번뇌다 한 비구의 죽음 이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목적점으로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느냐, 부처님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의 종착점이 어디냐, 사실은 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이 실현됐다. 그런데 그 열반이라는 곳이 어디야? 열반이 어떤 자리야? 이럴 때 우리 대승열반경 같으면 열반에 대해서 열반사덕, 이래서 상락아정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은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를 극복하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 여실지견을 말하죠. 그런 상태에서 여실지견,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곳이 사실은 행들의 영역에 대한 사실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열반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은 여실지견을 넘어서서 해탈지견. 그럼 그 해탈지견, 해탈된 지화견, 여기서는 이 열반을, 그러니까 여실지견에서 행들이 무상고 무아라고 바르게 본다면, 이제 깨달아 아라함된 이 상태,
열반을 실현한 상태라고. 그럼 그 열반의 상태가 상라가정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그 삶에 대한 전도된 시각을 극복해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바르게 알고 보았는데 거기서 열반을 실현하면 다시 전도된 상황으로 되돌아가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법인에서는 열반이 무상고가 가라앉은 락이다. 무아라는 존재성은 변함이 없다. 이래서 락과 무아라고 하는 열반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번뇌다한 비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모든 주제가 결국은 하나의 자리. 윤회에서 벗어난 그 자리는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락이라는 무상고가 가라앉아서 오직 행복만 충만한 이제 이런 상태로 열반이 지시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어딜 간다고? 거길 가는 거야, 그죠? 부처님을 따라서 사는 그 목적점은 거기를 가는 거지. 상라가정의 열반? 이건 부처님이 이끄는 목적점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렇게 목적점이 정확해지는 거기로 가는 실천.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50쪽에서 그 공부의 방향이라고 정리를 해봤지요. 공부의 방향, 물리에서 스칼라는 방향 개념 없이 하나의 값을 지시하고 벡터는 크기의 방향이 더해진 값입니다. 빠르기의 측면에서 스칼라는 속력, 스피드이고 벡터는 속도, 벨로서티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는 열반, 니바나인데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목적점입니다. 고멸의 삶, 즉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노력한 만큼 거기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아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로 실현되는 것이 열반이고 부처님은 이렇게 존재성의 측면이 아니라 느낌의 측면에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윤회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거기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때 간 만큼 거기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로의 그 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단견이나 상견 등 존재가 무엇인지 따지고 있는 존재성의 견해가 이끄는 삶의 방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목적점, 즉 존재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고멸의 삶에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연기의 견해가 이끄는 삶의 방향은 늦은 속력으로 가더라도 간 만큼 목적점으로 접근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경에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하는 거는 열반이라고 하는 목적점이 어디냐? 락이고 무아인 그 자리.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속력보다 중요한 게 속도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 멀어지지 거기로 가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방향성이 내포된 속도
속도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중시 여긴다라는 것.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고와 고멸을 말하는데 붉은 글씨로 썼죠. 부처님은 이렇게 존재성의 측면이 아니라 느낌의 측면에서 우리를 이끈다. 요 표현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 그냥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해서 그래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부처님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독화살을 맞은 자가 이 독화살이 누가 쐈는지 어떤 독이 발라져 있는지 이거 급한 게 아니라고 뽑아내가지고 일단 치료하는 게 급하잖아요. 이런 독화살의 치유를 말하듯이 어쨌든 느낌의 측면에서 괴롭지 않겠다. 행복하자. 요 부분. 불교는 최상위 개념으로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여기에 중심을 둔다. 그 2차적인 개념으로, 그죠? 거기에 뒤따르는 개념으로. 그런데 그 아픔이, 그 행복이 누가 경험하는 거야? 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사실 이제 어제도 내가 그 부산대 특강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스승 잘 둔 제자의 특권이 있다고. 그게 뭐냐라고 하면 스승을 잘 두면 그냥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스승이 이끄는 그 자리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 힘이 이끌어 간다고. 그런데 스승을 잘못 두면 이 스승이 지시하는 목적 자리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하고 자리가 달라. 그러면 가다 말고 이게 진짠가? 뒤집어가지고 돌아와야 하고 뭐 이런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뒤따르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스승을 잘 뒀다. 그래서 스승에 대한 불신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고와 고멸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느낌의 당사자, 괴로움의 당사자에 대해서 방금 이제 아소카 법부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찾아 헤매는데 내가 늘 말하지만 글쎄 골백번 고쳐주고 보라 하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질까? 그게 그 정도 깨달아질 것 같으면 부처님이 위대하지 않지. 부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최상의 개념을 받쳐주고 있잖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그거 스스로 알아내려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 내가 누구인지는 그냥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워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헤티가 법부님하고 우리 같이 공부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3단계로 잘 정리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병을 통해서 부처님의 답을 배우면 돼.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돼.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인 나에게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이거 연기, 12연기 해서 우리가 배워 알고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지 팔정도 중도로 배워 알아가지고 팔정도를 배워 안 그대로 실천하면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괴로움의 조건이 끊어짐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고멸이라고. 딱 그거면 되거든. 스승을 잘 두면 그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나라는 존재는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십과명색이 서로 조건됨으로 함께한 활성 존재다. 이렇게 딱 알면 되는 거야. 그런 나의 삶에서 이렇게 연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 삶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우리가 알면 돼. 그리고 여기에 팔정도 수행 지도를 적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만큼 결론은 뭐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스승을 잘 두면 오직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만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으로 나아간다. 그 끝에 완성된다. 이게 그러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존재성의 측면이 아니라 느낌의 측면에서 우리를 이끈다 라고 빨간 글씨로 쓴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공부의 방향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그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부터 봅니다. 그런데 마치마 니카야 72 와차불경이 말하듯이, 요 와차불경 우리 앞에 그 윤회 개론하는 데서 보았죠. 윤회에서 벗어나면 식은 불이 꺼지듯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 상태로도 묘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묘사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어떤 존재 상태로도 묘사되지 않는다. 요거 어떤 의미죠? 색수상 행신 오온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걸 존재 상태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다르게 하자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말씀하신 색수상인지 오온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요게 갖는 의미가 뭐죠? 세상이라는 의미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영역,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은 나도 세상도 결국은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5가지 무더기, 오온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위에서 생겨난 것들이죠. 그럼 유위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요거를 다 묶어가지고 또 행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유위에서 형성된 거. 그러면 이 행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무아라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무상, 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누가? 행들이. 그런가 하면 이 행 아닌 것, 유위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 행 아닌 거는 뭐가 있죠? 열반 한 가지가 있죠. 이 열반은 무아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같은데, 이 열반은 무상고가 가라앉아서 실현되는 행복이다. 요게 이제 결국은 삼법인 이야기잖아요.
이런 산법인에서 그러면 유위에서 형성된 거라는 이 행은 유위라는 게 하여간 번뇌의 영향이니까 탐진치가 함께한 상태다 이러는데 또 요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 어때요? 행이라는 것은 결국 무명과 가래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이야기 요거잖아. 그러면 열반이라는 건 뭐죠? 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상태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소멸이라는 거. 그리고 가래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해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이야기가 유위에서 형성된 행들이고 그 행들은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 무상고역. 그런데 그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명과 해탈.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도 늘 보지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사마타 비파사나 그 완성. 바로 그거죠. 명과 해탈. 무명과 가력이 반대 개념이거든. 그래서 명과 해탈의 상태에 실현된 열반은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 락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보여준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어떤 존재 상태로도 묘사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존재 상태, 존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존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는 이런 행들의 영역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잖아. 그래서 우리가 12영기에 유 존재가 있잖아. 근데 이 존재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하면 취를 조건으로, 취는 애를 조건으로 해서 행들을 조건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라고. 요런 건데 이제 명과 해탈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존재라는 이 불완전한 상태, 무명과 가래에 의한 불완전한 상태를 해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과 해탈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존재가 소멸한 상태야. 존재가 소멸된 이런 상태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재가 소멸한 상태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라고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그 번뇌다한 비고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말하는 그거 바로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해소된, 존재가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런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존재가 소멸된 상태는 명과 해탈의 상태인 거야. 명과 해탈은 무명과 가래가 다 제거된 상태야. 그런데 여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보려고 하는 우리한테 뭐가 있어? 우리한테 바로 무명과 가래가 있잖아.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어서 결과된 존재의 소멸의 그 상태, 윤회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좀 묘사를 해보자. 아, 열반은 이런 거야. 열반이 성취되면 이러해. 라고
묘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수단이 무명과 가래의 범주에 있는, 그래서 무명과 가래의 범주 안에 있는 게 뭐야? 이게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존재가 소멸한 그 상태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 묘사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는 색수상행식 오온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존재의 소멸 상태를 묘사해 보자. 지금 요런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결국 경은 뭐 여러 경을 소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 상태를 인간들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왜 묘사할 수 없나요? 바로 이 얘기지 뭐. 그죠? 무명과 가래에 제약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는 우리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진 그 상태를 무슨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요 존재가 소멸한 요 상태를 직접 그 상태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하지를 않고 비유적으로 불이 꺼진 것과 같은 뭐 이런 요렇게 비유적으로 무명과 가래라는 이 중생들의 삶을 특징 짓는 그것들이 다 해소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그러면 존재가 소멸됐다라는 요 상태를 존재성의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존재가 없어, 요렇게 접근을 안 하지. 왜냐하면 부처님에 의하면 최상위 개념은 뭐예요? 고와 공멸,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 존재의 소멸 상태를 존재성의 관점에서 말하지 않고 오직 느낌의 측면에서 괴로움이 다 소멸한 요런 느낌의 측면으로 경은 또 말하는 거죠. 요런 주제를 일단 우리가 배경에 깔고 이제 뭐 꽤 여러 개의 경이 나타나는데, 이제 경들은 쭉 좀 읽어가면 요런 설명에 의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묘사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이 설해진 경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22번 상류타 85번 야마카경. 요건 앞에서도 보았죠? 단멸하고 사라지는 것, 존재성의 측면이 아니라 소멸하고 줄어든다. 고의 측면. 존재의 측면이 아니라 느낌의 측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마카 존자에게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악한 견해가 생겼지만 사리푸타 존자의 도움으로 극복한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 극복한 상태로 도반이여, 만약 저에게 도반 야마카여,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도반이여, 색은 무생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은 소멸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은 소멸하고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도반이요,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 경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던 야마카 존자는 뭐라고 했냐 하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존재의 관점에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색은 무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 무상한가? 이런 질의응답에 의한 방법으로 이끌어주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전에는 존재의 관점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견해를 바르게 하니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그런데 그 고인 것이 소멸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뭐야? 소멸하고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가 실현됐다. 요거지 뭐. 존재성의 측면으로 어떻다? 요거는 무명과 가래에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로서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무기, 네 가지 무기가 뭐예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거를 존재성의 측면으로 누가 부처님, 번뇌한 비구, 부처님도 포함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존재의 측면에서 있습니까? 이것만이 옳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존재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익되지 않는다. 헤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은 어떻게 답을 줘요?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고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번뇌가 나가면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5온에서 그 고가 줄어들어가지고 끝내 죄로가 돼버렸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상태를 줄어가지고 나중에 제로가 되었다라는 건 뭐야? 세상을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런 거, 요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존재성의 측면이 아니라 느낌의 측면에서 그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수반하고 있는 그 괴로움의 문제가 줄어들어가지고 제로가 된 상태. 요게 번뇌다한 비구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방금도 본 거지만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무명과 가래 위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야. 색수상행식 밖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5온들의 그 괴로움의 상태가 느낌의 관점에서 줄어들어서 제로가 된 상태. 존재성으로는 묘사할 방법이 없어. 왜? 우리의 언어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느낌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완전히 소멸한,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존재성이 아니라 느낌의 측면에서 깨달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게 이건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소멸하고 줄어드는 것일까? 하여간
뭐 소멸하고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멸하고 줄어드는 것일까? 22번 상류다 86번 아누라다경, 44번 상류다 2번 아누라다경. 그러니까 두 개의 아누라다경이 사실은 같은 경이에요.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고와 고멸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야마카경의 주제는 아누라다경에서 부처님에 의해 직접 설명되는데 삶의 문제를 존재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고와 고멸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때 무명과 애의 영향에서 벗어나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태는 중생들에게 헤아려지지 않는데 소멸, 니로다이고 해탈, 위무띠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이 개념, 니로다, 이 개념을 우리 얼마 전에도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대화한 법우님도 있었죠.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그 공부하는 분들이 이 소멸의 개념을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소멸이 아니고 니로다야. 니로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소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멸.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소멸, 멸이라고 하는 중국이 번역한 요 개념을 가지고 요 단어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소멸, 멸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니로다라는 요 부처님의 언어에다가 대응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요 니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이게 니로다가 뭐예요? 지혜가 완성되는 윗바사나 수행, 번뇌가 부서지고 무명이, 그러니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최후의 완성 과정, 여기가 니로다라는 단어가 지시하고 있다고. 물론 뭐 니로다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뭐 어떤 것이 없어지는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수행의 관점, 삶에 이 집중된 의미에서는 요걸 의미하고 있거든. 근데 니로다라는 단어를 오직 요 개념만으로만 번역은 이거로 하더라도 이 의미만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현상, 그거를 윗바사나라 하고 그게 지혜의 완성 과정이고, 요런 니로다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로 설해지는 많은 경들을 볼 때 의미가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소멸된 해탈된 식의 이야기, 요런 부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식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죠? 이렇게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해탈된 상태의 식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 근데 이 개념을 못 보고 그 개념만 가지고 떼왔다경을 보고 뭐 한역된 견고경을 읽고 이러면 접근이 안 되는 거지. 약간 소멸, 니로다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은 하여간 깨달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되는 비중 큰 주제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소멸, 니로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것.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삶에서 벗어나
무탐, 무진, 무치가 함께하는 무위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 소멸의 법, 색수상행식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색수상행식 그 오온에서 바로 소멸, 니로다,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해탈되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삶에서 벗어나 무탐무진 무치가 함께하는 무위의 삶으로 전환되는 거, 이런 이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자라남 줄어듦이란 말이 있죠. 사무다야 아탕가마인데, 요거 색수상행식을 대상으로 한 고집과 고멸이랬는데, 자라남 줄어듦이란 말은 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22번 상류다 5번 삼매경에서 요 자라남 줄어듦이 정의가 되죠. 무엇이 색수상행식 오온의 자라남인가 줄어듦인가 하고 직접 정의하죠. 그래서 보면 바로 여기 딱가 안에서 심히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에 의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면 집착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요런 메커니즘적 이해 위에서 자라남 사무다야라는 것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애가 형성되어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삶의 방향. 줄어듦 아탕가마,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애가 형성되지 않아 괴로움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삶의 방향. 자, 그래서 이제 아누라다경 직접 읽어보면 모든 색수상행들 식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요거 여실직연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모, 이탐, 해탈직연의 과정으로 대부분 경들이 마무리되죠. 자, 경은 이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여간 그 깨달음의 상태를 존재적인 측면으로 묘사해 보려고 하는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아누라다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색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를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상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행들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식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누라다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에 열애가 있다고 그대는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색으로부터 다른 곳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에 수로부터 다른 곳에, 상에 상으로부터 다른 곳에, 행들에 행들로부터 다른 곳에, 식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식으로부터 다른 곳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결국은 색수상행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부처님도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색수상행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색수상행식이죠? 해탈된 거야. 중생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몸이 있고 느끼고 경향이 있고 행위하고 식이 있죠. 그러나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게 부처님은, 우리는 그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해서 오취온으로 있잖아. 근데 부처님은 그 집착이 없잖아.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처님의 상태를 놓고 색수상행식이 열애인가? 아니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느냐? 아니죠. 그러면 색수상행식과 다른 곳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느냐? 그럴 수가 없지.
색수상 행식이 모든 건인가? 뭐 이제 이렇게 말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부처님이 따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인간들의 언어, 인간들의 사유로 어떻게든 묘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묘사가 가능한 색수상행식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묘사가 되느냐? 안 되지. 왜냐하면 벗어나 있으니까. 해탈된 삶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아누라다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수상 행들 식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그러니까 오온이 함께한 상태.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누라다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을 가지지 않은 것, 수를 가지지 않은 것, 상을 가지지 않은 것, 행들을 가지지 않은 것, 식을 가지지 않은 것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하여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도 이런 세상의 언어, 세상의 구성 요소들로는 해탈된 부처님을 묘사할 수 없는 거야. 하여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 소멸된 상태, 해탈된 상태를 소멸되지 않은 중생들의 언어, 중생들의 사유로 묘사할 수 없는, 네, 그거죠. 아누라다여 금생에서 여기에 그대에게 진실로부터 믿음직함으로부터 열애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대에게 도반이여 으뜸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그분 열애는 묘사되고 있는 이런 경우, 즉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네 가지와 다른 경우에 대해 선언한다 라는 설명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하여간 어떤 경우로든 존재의 측면에서 해탈된 부처님, 존재의 소멸 상태를 묘사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설명이 타당하냐? 하는데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걸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라다여. 아누라다여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그렇지 존재성의 측면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오직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느낌의 관점에서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생들의 괴로움, 그 괴로움이 소멸된 이렇게 고와 고멸로서 말한다. 그걸 꿰뚫어 알게 가르친다. 이런 답을 주는 거죠. 하여간 요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재성의 측면이 아니라 느낌의 측면에서 우리를 이끈다. 라는 여기에 주목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읽어보는 경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의미를 드러내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느낌 이런 시각 없이 경을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참 이게 비디가 부분이 이거 읽으면 무슨 얘기야 이게 접근이 안 돼요. 저도 여태까지 이거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겠죠. 뭐 나도 그런데 뭐. 네, 좀 이제 감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그러니까 문장을 가지고 이해하려 치면 무슨 얘긴지. 그런데 하나의 관점. 존재가 소멸된 해탈된 상태를 존재의 측면에서 묘사하려 하면 무명과 가래에 덮여 있는 이러한 한계 위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그 존재의 소멸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느낌으로 바로 존재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상태, 고의 상태가 소멸된 열반. 이렇게 느낌의 상태로 접근하면 나
나에게 수반되는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해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 이게 열반이군.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알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적하는 그 자리가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읽으면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공부를 하는데 그럼 알 것 같아야지 뭐. 네. 근데 희지가 부부님, 알 것 같아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야. 그지? 알아야 돼, 그지? 뭐 공부가 더 필요하다면 공부를 더 쌓아서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충분히. 그래도 어쨌든 충분히 우리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그러면 됐죠. 경이 읽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요게 포인트예요. 요렇게 접근을 하면 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사실 이 아누라다경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서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라는 최상위 개념을 말하고 있는 요것만 선택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바로 이러이러한 공부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각을 갖추고 방향성을 보게 되면 이제 경 자체가 읽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3번. 고와 고멸을 불이 타고 있는 상태와 불이 꺼진 상태로 설명함. 35번 상류따 28번 불탐경. 오늘 아침 독송에서 공부했죠. 자, 바베큐에 비유해서 석쇠에 올려놓은 고기는 활성화된 일체, 즉 지금 삶의 현장, 네이처, 웨이처, 식촉수이고 장작불은 탐진치이고 여기서 타오르는 불꽃은 생노사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고 불꽃은 모든 괴로움 무더기라는 열기를 발산함. 네. 더 설명 필요 없죠. 이거는 그대로.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탄다. 무엇이 일체가 불타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안은 불탄다. 색들은 불탄다. 안식은 불탄다. 안촉은 불탄다. 안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수도 불탄다. 무엇에 의해 불타는가? 탐의 불, 진의 불, 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해서, 그러니까 원전도 여기서 수단격을 쓰거든. 그러니까 탐에 의해서, 진에 의해서, 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불쏘시개, 그러니까 장작이 되는 거야. 장작에 의해서 불이 타오르면 바베큐를 익히는 이런 게죠. 생과 노화사 그리고 수비고우 뇌로 불탄다. 네, 요거는 이제 여기 주격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생이 불타고 노사가 불타고 이렇게. 요건 확인해 보자. 라고 나는 말한다. 의는 불탄다. 법들은 불탄다. 의식은 불탄다. 의촉은 불탄다. 의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수도 불탄다. 무엇에 의해 불타는가? 탐의 불, 진의 불, 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생과 노화사 그리고 수비고우 뇌로 불탄다. 라고 나는 말한다. 잠시만요. 딱 펼치니까 불탄경 탁 펼쳐지네. 여기서 보면 라각기나 도삭기나 모학기나 아직당 해서 수단격으로 탐에 의해서, 그러니까 탐의 불에 의해서, 진의 불에 의해서, 치의 불에 의해서 아직당 불탄다. 자띠야 자라야 마라네나 소케히 빠리데웨히 두케히 도마나세히 우파야세히 아직단티 와다미. 여기서는 생노사 수비고우네도 똑같은 수단격이네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생에 의해서, 노사에 의해서, 수비 고우 내에 의해서 불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 이해의 문제네요. 불이 타는데 탐진치에 의해서 타고 생노사 수비고운에 의해서 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마을 버스 임금 협상 중인가 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이처, 웨이처, 식촉수라고 하는 우리 삶의 골격, 지금 삶의 현장을 석쇠 위에 올려놓고 탐진치에 의해서라는 것은 석쇠 밑에서 고기를 익히는 장작불에 해당하는 거 탐진치야. 탐진치의 불이야. 그래서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석쇠 위에 얹어진 고기가 익고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생에 의해서, 노사에 의해서, 수비고운에 의해서라는 것은 이렇게 석쇠 위에 올려져 있는 고기가 밑에서 연료로 장작불에 의해서 여기에 불이 붙어서 불꽃이 일어나고, 불꽃이 일어나면 열기를 발산하죠. 요렇게 석쇠 위에 올려진 고기가 불꽃으로 불탄다. 요것도 똑같이 수단격을 쓰는 거야. 불꽃으로 타오르고, 불꽃으로 타오르니까 열기로서 확산된다. 요런 개념. 그래서 탐진치의 불과 생노사 수비고운에라는 게 똑같이 수단격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석쇠를 걸어놓고 석쇠 밑에서 장작불로 작용하는 것은 탐진치의 불이고, 석쇠 위에 올려진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열기를 내뿜는 불꽃으로 열기로 불탄다 라고 하는 요거는 생노사 수비고운의 탐진치의 불 때문에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 요렇게 요걸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죠. 네. 자, 그래서 일체는 불탄다 라는 거 그렇게 보았고요.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수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내지 의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수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이 불탄다라고 바르게 보아서, 요게 여실직연이죠. 그러면 그렇게 바르게 볼 때 염오, 이탐, 해탈하고 해탈직연으로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연료를 조건으로 타오르는 불 등의 비유 등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량이 없는 것은 꺼진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꽤 많은 경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런 이야기야. 연료를 조건으로 타오르는 불 이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탐진치의 불이라는 게 연료죠. 탐진치를 연료로 불이 타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연료에 의해서 타오르는 불에 의해서 생노사 수비고운에 이런 불꽃이 열기를 발산하면서 불타오른다고. 요런 것을 놓고 이제 바로 탐진치라는 자량,
연료. 요 탐진치 자량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장작불이 꺼지는 거지 뭐. 장작불이 꺼지면 방연이 이 위에서 타고 있는 불꽃, 열기 이런 것도 다 꺼지죠. 여기가 꺼지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따라 꺼지죠. 자, 요렇게 불타오르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그 불타오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탐진치라는 자량이 있어서 불타오르는 거야. 요거 탐진치라는 자량을 없애버리면 불도 꺼지는 거야. 요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열반이라는 말, 반열반한다라는 걸 어떻게 말해요? 꺼진다, 완전히 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바로 이런 불의 비유죠. 자, 그럴 때에 이렇게 비유로서 자량이 없는 것은 꺼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작은 1번 보면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과 나뭇가지라는 것을 연료로 해서 불을 붙이면 불이 타오르는 거잖아. 이런 비유가 있다는 거고, 밑에 2번 보면 기름을 조건으로 심지를 조건으로 기름 등불이. 등불이라는 게 기름 넣고 심지를 올리면 타잖아. 그거 기름이 다 탔을 때 기름 더 넣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불꽃이 꺼지는 거지 뭐. 요런 비유. 그런 비유의 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다음 장에 3번 보면 나무 줄기를 연하여 그늘이 알려진다. 요거는 불꽃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죠. 태양이 쨍쨍 빛나고 있을 때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무 줄기가 있으면 그 나무 줄기 때문에 그늘이 알려지죠. 여기서는 그늘이 알려진다라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하게 밝은 데에 그늘이 지는 것의 문제 상황. 요렇게 비유를 하고요. 아래쪽에 가면 4번 어떤 사람이 도기공의 가마로부터 뜨거운 도기를 끄집어내서 평평한 땅 위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뜨거운 열기는 식을 것이고 도기들만 남게 된다. 가마에 있을 때는 계속 불을 떼주니까 뜨겁다고. 그거 꺼내 놓으면 어때요? 열기는 식어버릴 것이고 도기만 남게 된다. 이런 상태가 결국 이것도 불 꺼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이런 비유도 있고, 다음 쪽에 5번 때 맞춰 마른 풀을 넣고 마른 솥동을 넣고 마른 목재를 넣을 것이다. 요거 뭔가요? 계속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런 비유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요 5가지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료를 보충해 줄 때는 불이 계속 타고 연료를 더 이상 보충하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 요런 얘기죠. 탐진치라는 연료를 계속 공급해 주면 불은 계속 타오르는 거야. 탐진치라는 이 연료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불은 꺼지죠. 요 한 가지 관점을 지금 보면 5가지의 비유로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본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경들을 볼게요. 자, 돌아와가지고 4. 연료를 조건으로 타오르는 불의 비유 등에서 자량이 없는 것은 꺼진다. 1.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맞지마니까야 72 와차불경은 이렇게 해탈한 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해탈한 심을 가졌으니까 몸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어디가 태어나요? 아라한, 번뇌다한 비구 어디에 태어나요? 극락에 가서 태어나나? 뭐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만약에 와차여 그것을 그대의 앞에서 꺼진 그 불은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의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받은 그대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불이 타고 있죠? 근데 그 불이 다 탔을 때 그러니까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더 이상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타고 있던 게 꺼져버렸어. 없는 상태가 됐잖아. 여기서 타오르던 불이 여기에 없어. 여기에 없으면 이게 동쪽으로 가버렸나? 서쪽으로 가버렸나? 이렇게 묻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대의 앞에서 꺼진 그 불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의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와차는 아니요. 그게 곧다마 존자여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풀과 나무 토막이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꺼진 그 불은 연료가 다 소비되고 다른 것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량이 없어 꺼진 것이라는 이름을 얻을 뿐입니다. 이제 번뇌다한 비구의 그 해탈한 심을 가진 자가 어디에 태어납니까? 동쪽에 가서 태어납니까? 서쪽 가서 태어납니까? 이럴 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탐진치라는 연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탐진치가 없으니까, 탐진치라는 연료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꺼진 거예요. 어디로 간 거 아니에요. 꺼졌다라고 하는 게 뭐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불꽃으로 타오르면서 불꽃의 존재 상태로 있다가 그 존재 상태가 소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중생들의 세상에서는 나를 찾지 말아요. 나는 중생들의 삶의 세상에선 꺼졌어요. 그 영역 안에 없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불사가 실현됐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 어떤 표현으로 말하든 결국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 탐진치라고 하는 불씨가 남아있는 이런 삶의 영역에서 탐진치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상 안에 있지 않게 된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난, 세상 안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비유의 문장이 기름을 조건으로, 심지를 조건으로 기름 등불이의 용례. 이제 몇 개 경이 있어요. 첫째, 마치마 니카야 140 요소의 분석경에서는 몸, 생명이 끝나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경이에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탄다. 기름과 심지가 다 탄 그것에게 다른 기름과 심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량이 없는 기름 등불은 꺼진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비구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갖춘 비구는 이 최상의 지혜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 비구여 참으로 모든 괴로움의 부서짐에 대한 알미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여간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타는데 그것이 다 탄 다음에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꺼진다. 그럴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렇게 꺼진 상태는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띠가 완성됐잖아. 안으로 늘 눈뜨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 몸이 끝나는 상태,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그 상태, 요거잖아. 그때를 몸이 끝나는 느낌을,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몸이 무너진다는 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그리고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차가워진다는 건 뭐죠?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으니까 식는다. 요거잖아. 몸이 무너지는 상태, 생명이 끝나는 상태. 이런 결국은 몸과 생명이라는 건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를 소멸하는, 소멸되는 이런 상태잖아. 그러면 그것의 결론을 뭐로 말해? 결론은 느낌으로 다시 말하죠. 이렇게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 요거 12연기가 말하는 수, 요거는 무명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고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라한으로서 몸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는 그런 무명 위에 있는 모든 느낌은 이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더 이상 무명의 조건 지어진 락고불고불락 이런 느낌의 자리, 요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상수멸의 수와 같은 건가요? 그렇죠. 상수멸이라고 하는 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어서 그렇지, 바로 삼매 위에서 해탈락 열반락을 경험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수멸의 상태를, 아니 상수가 멸했는데 어떻게 그걸 락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이 뭐야? 어디에서든, 여기에서든 열반에서든 행복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예, 상수멸이 그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라한의 삶은 상수멸이라고 하는 삼매 위에서의 느낌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일상의 삶이 번뇌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무명의 조건 지어진 락고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거죠. 다만 무엇가 있어요? 몸의 조건 지어진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상류따 53번 족쇄경 54번 족쇄경 2번.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탈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때맞춰 기름을 부어주고 심지를 관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그 자량과 그 연료가 있는 기름 등불은 오래 긴 시간 동안 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늘어난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 뇌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될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때맞춰 기름을 부어주지 않고 심지를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전의 연료가 다 타버리고 다른 기름과 심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량이 없는 기름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는 법들에 대해 위험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소멸한다.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요거 연기연멸인데 매력과 위험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충분히 이제 배경 설명이 됐고요. 선생님 여기서 족쇄에 묶이는 법이라는 내외 입처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겠죠? 요거는 두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족쇄가 무엇냐, 족쇄에 묶이는 것이 무엇냐, 집착이 무엇냐, 집착에 묶이는 게 무엇냐 라고
동일한 두 가지 주제를 말하면서 색수상행식 오온하고 내입처, 외입처, 일체 요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경들이 여러 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네. 여기서는 뭐 내입 그렇죠. 12번 상류 때니까 6입 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이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상류따 88번 아싸지경 36번 상류따 7번 병실경 1 8번 병실경 2 54번 상류따 8번 등불 비유경 요 4개의 경은 이제 같은 비유 안에 몸과 생명이 끝나는 느낌 2번 앞에 요소의 분석경에서 1번이 있었죠.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탈 것이다. 기름과 심지가 다 탄 그것에게 자량이 없으면 꺼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비구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나무줄기를 연하여 그늘이 알려진다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95번 왓바경이에요. 이 경도 몸과 생명이 끝나는 느낌 세 번째로 나오죠. 예를 들면 왓바요. 나무줄기를 연하여 그늘이 알려집니다. 그때 사람이 괭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는 그 나무줄기를 뿌리에서 자를 것이고 뿌리를 자른 뒤에 파헤칠 것이고 파헤친 뒤에 뿌리들 심지어 잔뿌리마저 뽑아 올릴 것입니다. 그는 그 나무줄기를 조각조각 쪼갤 것이고 조각조각 쪼갠 뒤에 산산조각 낼 것이고 산산조각 낸 뒤에 파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파편으로 만든 뒤에 바람과 열로 건조시킬 것이고 바람과 열로 건조시킨 뒤에 불로 태울 것이고 불로 태운 뒤에 고운 재로 만들 것이고 고운 재로 만든 뒤에 강한 바람에 날리거나 강의 거센 흐름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왓바여 이렇게 나무줄기를 연한 그늘은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요거는 좀 반대의 경우예요. 말하자면 해탈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이럴 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잖아. 근데 여기에선 지금 뭐라 해? 나무가 하나 서 있으면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그 밝은 세상, 밝은 삶에 나무줄기가 서 있으므로 그늘이 지잖아. 그럼 그 그늘 지는 만큼은 이제 이런 밝음의 영역에서 예외가 되잖아. 그럴 때에 그 나무줄기를 더 이상 싹 트지 못하도록 표현이 아주 산산조각을 내고 다 불태워 이러면 어때? 이 밝은 세상에
그늘을 만드는 밝음을 방해하는 이제 나무줄기는 없는 거야. 요렇게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빠요. 이렇게 심히 바르게 해탈한 비구에게 6가지 지속하는 머금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평정과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내지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평정과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합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입니다 라고 꿰뚫어 합니다. 소멸이라는 개념, 번뇌를 부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게 명이 생기는 요 과정을 참 보면 나무줄기를 연하여 그늘이 알려지는데 그 나무줄기를 잘라내가지고 조각조각 내고 불태워가지고 왜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싹트지 못하게 하는 요 과정을 대입해서 보면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서 지혜가 완성되는 이런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죠? 얼마나 완벽하게 그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죠. 보통 뿌리만 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말이죠.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아주 드물게 이렇게 발견이 되죠. 4. 어떤 사람이 도기공의 가마로부터 뜨거운 도기를 끄집어내서 평평한 땅 위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뜨거운 열기는 식을 것이고 도기들만 남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비유 12번 상류도 51번 완전한 검증경인데 몸 생명이 끝나는 느낌의 4번째 경입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유위의 행위, 오온의 행위 있으면 식이 머문다 해서 십지연기에 나오죠. 그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한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한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지고 육체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기공의 가마로부터 뜨거운 도기를 끄집어내서 평평한 땅 위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뜨거운 열기는 식을 것이고 도기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한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한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지고 육체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자, 5번째로 때맞춰 마른 풀을 넣고 마른 솥동을 넣고 마른 목재를 넣을 것이다. 12번 상류다 52번 집착경이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10차 분량의 목재거나 20차 분량의 목재거나 30차 분량의 목재거나 40차 분량의 목재에 큰 불무더기가 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때맞춰 마른 풀을 넣고 마른 솥동을 넣고 마른 목재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그 자량과 그 연료가 있는 큰 불무더기는 오래 긴 시간 동안 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늘어난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10차 분량의 목재거나 20차 분량의 목재거나 30차 분량의 목재거나 40차 분량의 목재에 큰 불무더기가 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때맞춰 마른 풀을 넣지 않고 마른 솥동을 넣지 않고 마른 목재를 넣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전의 연료가 다 타버리고 다른 연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량이 없는 큰 불무더기는 꺼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위험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애는 소멸한다. 애가 소멸할 때 쥐가 소멸한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결국 뭔가요? 그 존재의 소멸, 이렇게 존재가 소멸한 존재라고 하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어떻게 존재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그 존재가 소멸한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난 열반이 실현한 이 상태는 이러한 거요 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불 꺼짐의 상태를 비유로서 설명하는 경들, 꽤 많은 경들 보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불사가 실현된 윤회에서 벗어난 번뇌다한 비구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경들의 전반부를 보았어요. 다음 주에 또 이어 공부하기로 하고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찌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찌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찌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